지난 한 주간은 목사로서 무엇에 눌린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아픈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인이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은 우리가 경악하고 참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닌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악한 짓이다. 여기까지만 왔어도 세상이 악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싶은 스스로의 위로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유명 기독교 대학 출신이고 기독교 언론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양가가 다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자식이 한 일처럼 마음 아팠습니다. 잘 못 가르쳤을까? 성령이 없었던 걸까? 거듭나지가 않은 건가?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터지는 대구 새천지의 복음가는 인보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의 그 만행도 참 너무 부끄럽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서 속이고 기만하고 도망가고 감추고 이건 기독교가 민족과 국가의 반역자처럼 행동하는 이 행동 양식 속에서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란 뭘까? 이런 것들이 겹쳐나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옳게 살고 있는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본히퍼는 옥중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살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제자도의 결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냐? 자기 희생과 자기 고통과 자기의 부르신 부름의 길을 가는 그 삶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 한국 교회의 참 귀한 자산이신 이상건 박사님이 쓰신 주석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주석에 보면 죄악감에 대한 결핍,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강단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통찰이 없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그냥 문화적인 감정 현상으로만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긴장감, 말씀을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설교가 좋다 안 좋다, 교회 구조가 어떻다 저떻다,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말씀의 삶, 이것에 대한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참 기가 막힌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전혀 다른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로부터 전혀 반대쪽에 서 있는 위대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2장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교회 지도자 목자가 자기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마음, 여기 열정이라는 말은요 불타고 사모한다. 자기 양떼, 자기 성도,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니까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19절 20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19절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을 3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3주예요. 3주 있는 중에 유대인들이 깡패를 사서 깡패를 선동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발할 때 사도 바울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3주 동안 그들과 머물러서 양육을 했는데 여기는 헬라의 기부인들도 있었고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 탈출해서 3주 만에 있었는데 3주 후 나와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한 연민이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가 들리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그들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고 내 영광이고 내 기쁨, 내 하나님 앞에 드릴 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당시는 왕들이 도시나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마을이나 도시의 장, 총독이나 뭐 군수나 시장이나 도의사가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을 내놓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은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바로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 기가 막힌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침체에 있거나 우울해 있거나 아니면 낙심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시나고게 해당해서 모이면서 목자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 짧은 배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찬 용기, 믿음,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의 적용들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죠. 이건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내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2장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그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저는 오늘 테마를 조금 바꿔서 그 밑에 9절 말씀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인구 20만의 도시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죠. 여기에 작은 무리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나 그 주변은 온통 우상과 섹스의 도시입니다. 경제활동이 아주 활발했고요. 살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나 한편 이 도시는 굉장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뭉쳐있던 도시예요. 철저한 세속 도시고요. 우상 숭배 도시입니다.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생활에 대한 모든 태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간섭,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그리스도인다운 반응들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우상은 마귀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2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작은 그룹에 불과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할 때 이런 고발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인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 어지럽다는 말은 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도시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아니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른데? 우리의 인생관과 달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과 전혀 다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도시 사람들이 느끼는 충동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비범한 가치와 비범한 우선순위와 비범한 주제권을 보여준 겁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종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무언가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가지를 택해야지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선택하든지 땅의 나라를 선택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중간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너무 실증이 난 거예요. 너무 뻔하고 너무 오랫동안 믿었고 아이 지루해.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자마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은 믿음은 과거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혁명적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왔다, 세례를 받았다,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폭적 변화예요. 삶의 우선순위와 내 주인이 누군가 하는 주제권에 대한 변화, 그리고 세계관에 대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난장이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의 가치,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의 관습을 단호하게 끓는 것을 수반하고 있어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라는 말은 나는 이제 절에서 교회로 다니기 시작했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과거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단호하게 단절시키고 우상으로부터, 우상의 가치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 우상 숭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우상 숭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아유, 우리 집안에 우상 단지가 아무것도 없어. 불상도 없고 무슨 부적 단지도 아무것도 없어. 천만에요. 우리 우상이 누굽니까?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건강이 우상이 됐어요. 명성과 성공이 우상이 되고요. 출세가 우상이 됐어요. 도무지 그 안에 예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우상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켰는지 점검해 보고 우선순위의 1위가 과연 주님이신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해요. 근데 왜 주중에는 아버지 자식처럼 안 살고 고아처럼 살아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예배 때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주중 생활 속에서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냥 혼자 세상에 툭 하고 던져나온 고아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 3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뭐예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일, 그 믿음의 행동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에 전념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에 전념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이 3절만 나오면 이거는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말이죠. 고체가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고요. 형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움직이고 활동하고 에너지를 내주고 역동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믿음의 역사고,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뭐냐?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특징이 되고 신앙의 색깔이 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13절의 말씀에 녹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 말씀이 하반절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너를 움직이고, 말씀이 너를 사로잡고, 말씀이 너를 충동질하고, 말씀이 너를 굴복시키고, 말씀이 너를 하여금 순종하게끔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예민해진 거죠. 저는 결혼하니까요, 마누라 말에 예민해지더라고요. 마누라 말에 기분이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굉장히 반응이 세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진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1장 5절 말씀에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무리 작정해보세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는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또 뭐가요? 확신, 내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 주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성령이 그 사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뭘 주냐? 능력과 큰 확신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또 뭐예요?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뭐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보니 편안할 때는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안주하고 평안하고요, 형통한다고 할 때는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환난 때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숨 막힐 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가게 되고요, 주님에게 주여 하고 탄식을 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환난 가운데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 성령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핍박이 기쁨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만 누릴 수 있는 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받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리더인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 고난과 복음의 열정과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자 하는 그 비전에 대한 헌신들을 본받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그대로 삶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느냐? 그거 참 중요하죠. 왜? 성경을 알아야 뭘 믿음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내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해 우리의 색깔이 뭐냐? 도대체 너 믿음의 색깔이 뭐야?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게을르고 뭔가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띄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네 색깔이냐?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야, 그건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옛날에 다 했잖냐 내가. 우리 모임에서 내가 모임 다니면서 내가 20대 30대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그 나오면 뭐 할 건데? 소용없잖아요. 지금이 이순신 장군 수군 때 훈장 받은 것은 의미 없어요. 독립군 때 훈장 받은 것도 의미 없고요. 6.25 사변 때 훈장 받은 것도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복음의 이름으로 그 고난의 훈장을 바꾸느냐? 오늘 우리를 판가름 내는 건 뭐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의 크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원한 훈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부터 뭘 많이 누렸느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크기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색깔은 역사하는 믿음. 저 사람 살아있구나. 지금도 살아있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강한 열망이 있고 지금이라도 다 털어내고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수고를 구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중반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살아 계시고 참되신이라는 전제가 붙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그랬어요. 섬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보통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서비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어떤 성경에는 워십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두 가지예요. 예배를 쓸 때도 섬긴다고 쓰고요. 봉사를 할 때도 섬긴다는 말 똑같이 써요. 자,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건 돌덩어리예요. 나무덩어리예요. 흙덩어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전제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살아계시는 인격적,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신앙 고백을 회원 멤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가 종으로서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학자 월렌 바클레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후반절이 좀 마음 아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함과 누추한 모습. 이 누추한 모습은 뭐냐면 어글이에요. 더럽고 치산 그 교인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그 어글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스스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3절에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백의 신앙은 뭐냐? 성경을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고상한 인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헬라 문장을 보면요,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다. 이 수고라는 말을 뭐라고 다 써놨냐면요, 노동이라고 써놨어요. 노동.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고난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주님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하는 거, 힘들고 힘겨워하는 거,
수고하고 애쓰는 거. 진짜 신앙은 수고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의 성격과 성품이 다르고 추구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도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의 수고는 성숙한 사람, 높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본 사람들이 이 사랑이 포함된 뭐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거. 이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수고할 것인가? 내 명성, 내 이름, 날 드러내기 위한 개인적인 야망 아닐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모진 박해가 있었어요. 그 힘들고 모진 박해 속에서도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아주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이죠. 특히 주변에 있는 병자들이라든가 굶주린 사람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이론가가 아니고요, 사랑학 박사도 아니고요, 사랑의 실천이죠.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는 거, 참 고난받는 아픔만큼 참고 기다려주는 것.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보여주고 싶은 두 번째가 뭐냐? 수고하는 사랑. 이론하고 논박하는 사랑도 아니고 거창한 사랑과 결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되죠. 목사님, 뭐가 필요하죠? 뭘 도와드릴까요? 뭘 하면 될까요?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대장하고 두목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지체들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품에 안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수고하는 사랑이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생생한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재림 소망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권사님이 칠순을 맞으셔서 자식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10박 11일로 갔다 오셨거든요. 갔다 오셔 난 다음에 이제 피곤하시니까 토요일날 댁에 들어오니까, 토요일날 들어와서 잠을 주무시고 이제 주일날 했는데 손자가, 할머니가 안 일어나셔요. 10박 11일 여행 자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특히 그 투어는 새벽 5, 6시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손자가 할머니를 깨운 거예요. 밖에서. 할머니 일어나, 이렇게 한 거예요. 할머니 교회 가야 일어나.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자기도 모르게 네, 가방 들고 나갈게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여행 다니니까 호텔에 들어가니까, 호텔에 가면 가이드가 아침에 깨우잖아요. 전화로 뭐 콜링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이드가 부르면 나오세요. 그러면 네, 나가요. 이러고 나가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 아침에 손자가 부르는데 네, 나갈게요. 이러고 나가요. 나는 재림 소망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든지, 주님 나갈게요. 나 가방 다 싸놨어요. 출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지금 떠날 준비되어 있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 집에 집도 매매해야 되고, 저 다이아몬드도 뭐 천당가보다 돌리려니까 그것도 뭐 바꿔야 되고, 현찰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방 싸들고 있다가 주님 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재림 소망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사상이에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아직도 처리할 게 많아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게 많아서 못 갑니다. 그건 재림소망 아니에요. 현대교회가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부유해서 그럴까요? 너무 인생이 재밌어서 그럴까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갔더니 가게 주인이 저를 보고 서울서 오셨어요? 그래요. 아, 네, 서울서 왔습니다. 서울은 뭐 사실 아니고 강원도 춘천인데 뭐 여기서 보면 서울이죠. 그랬더니 아유, 서울 재밌죠. 그러면서 여기 밴쿠버는요 심심한 천국이고요. 아이고, 서울은 아주 재미있는 지옥이죠. 밴쿠버는 뭐 재미는 없대요. 근데 천국 사는 건 편한데. 아이고, 서울은 뭐 재미있는 건 많은데 그 사는 게 지옥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나, 뭘 지향하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뉴 인터내셔널 커멘터리라고 하는 그 NIC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석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아주 뭐 명성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뭘 지적을 하냐면 현대교회 문제점이 뭐냐, 재림신앙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재림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최대 손실이 바로 재림신앙의 결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요 1장서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루시아,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뭘 기다립니까?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이게 바로 3절에서 말하고는 소망의 인내였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하는 그 인내예요.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죠. 소망의 인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목숨 끊지 않고 인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일까지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피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뭐 삶에 여한 없습니다. 삶의 미련 없습니다라는 태도예요. 소망이 있네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하심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의지로 결정을 내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생 속에서 끝장난 삶을 영광의 삶으로 바꿔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의한 사람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이 가장 두려운 심판인데 여기는 양과 염소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염소가 아닙니다. 양이에요. 당연히 주님 편에서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모든 생애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역사하는 믿음과 수고하는 사랑을 품고 살겠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온 세상을 주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투하고 승리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하면 인내하는 소망,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가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은 이론적이거나 감성적인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이고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헌신이 있었어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매일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100%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단할 문제입니다. 퍼펙트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내가 결단하고 헌신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어떤 방식의 믿음과 어떤 태도의 사랑과 어떤 처지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 색깔이 뭐냐? 너 신앙 컬러가 뭐냐? 너 믿음의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 믿음의 컬러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